Promise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안에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목도 드리심으로 11월 5번째 주 온라인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근 분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도나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원하지 않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하루빨리 또 진정되고 또 잡혀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요즘에 큐티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다투고 심지어 싸우고 또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뭐라고, 다른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본 그런 선거였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선거. 왜 그런가? 바로 지금 현재 2020년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쪽의 또 경제를 우리가 또 투자해야 되고 또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느냐, 이 완전히 미래에 대한 계획표가 달라집니다. 미국이 그만큼 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역사는요, 왕들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왕들을 기억하고 또 왕들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의 기록물입니다. 왕과 그 주변인들의 사건의 기록, 그것을 우리는 역사, 대한민국은 국사, 또 뭐 다른 나라는 세계사.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현재를 알 수 있고 또 그 역사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미래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중심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중요한 역사에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이 왕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요, 여러분, 다 왕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그 드라마, 또 왕과 비, 여인천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드라마로 다뤄졌던 장희빈, 주인공이 장희빈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자기의 아들을 다음 세대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한 어머니의 고군분투, 전부 다 왕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다를까?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리고 앞으로 또 왕으로 오실, 우리가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요, 여러분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왕이신데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네 결국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텐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85년, 한 거의 600년 정도 그 전에 이미 여러분 인간의 왕의 그 역사는요, 하여튼 패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인간 왕을 세우고 그들을 왕으로 우대한 다음에 따라가 봤는데 결국에는 그 나라도 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싹 텄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 오직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이 땅은 회복이 가능하다. 사실 이것은요, 여러분 아담 때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구원할 수 없고 죄악된 이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역사의 기록,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원치 않는 이방 나라 왕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이방의 왕, 바벨론의 왕, 이름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와도 같게 여겼던 왕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요, 여호야김, 이 남유다의 거의 끝 무렵에 있었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거의 마지막 왕, 그 여호야김 시대에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또 그 이외 여러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어린 청년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공부시키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하급 공무원으로 삼으려고 똑똑한 인재들 사방에서 다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 말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그들의 학문을 가르쳐서 그들의 하급 공무원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그 역사를 보면요, 당시 지금 미국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 얘기했는데 지금이야 대통령을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뽑지만 이 당시에는 힘센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또 그렇게 정복한 사람들이 또 다른 왕을 정복해서 황제가 되는, 당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고대 근동, 그리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다 정복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결국에는 왕이 왕 위에 군림하는 제국이 됩니다. 그 제국의 마지막 끝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황제가 바로 느부갓네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누구도 그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고 왕 위에 왕,
한 나라의 왕도 높은데 그 왕 위에 군림하는 황제가 바로 오늘 이 다니엘을요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인 것 같은 오늘 이 이야기에 그가 부르는 한 청년 누구죠?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가 정복한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온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포로 소년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뭐 우리나라 9급 공무원처럼 하급 공무원으로 등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과는 뭐 너무나 격차가 커가지고 감히 9급 공무원이 쳐다볼 수 없는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당시의 그 황제 느부갓네살이요 꿈을 꿉니다. 그 오늘 꿈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그 꿈이 이런 거였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는데 한 신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머리는 숭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느닷없이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탁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리가 무너지니까 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어르르 무너져서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 신상을 친 어디선가 날라온 그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다. 이게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나라 안에 자기의 꿈을 해몽할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놓고 물어봅니다. 내 꿈 알겠냐? 아니 자기가 꾼 꿈을 누가 알아요? 근데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점술가고 네가 진짜 그렇게 대단한 지혜자라면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꿈을 맞추고 해몽까지 나한테 들려주지 않으면 내가 다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요, 많은 지혜자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왕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맞힐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왕이 지난밤에 꾼 꿈을 저희가 어떻게 맞추라는 것입니까? 해석은커녕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뭐 지혜가 있다고 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은 많더니 내가 꾼 꿈조차 하나 맞추지 못하느냐.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이 다니엘도 그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 하급 공무원이었지만 그렇게 그들처럼 왕 옆에서 참모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의 근위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왕이 꾼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걸 맞추는 사람이 없다. 이거를 맞추고 해몽까지 내놔야 살 건데 너도 그거 못하면 죽을 거다. 다니엘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꾼 꿈을 누구 보고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화가 나니까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지혜로워요. 다니엘이 온순하고 지혜로운 대답이 근위대장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전달이 됐겠죠. 제가 그 꿈이 뭔지 시간을 주시면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뭔지 알게 돼요.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 무릎 아래는 쇠고 그 일부는 진흙인 그 신상을 돌 하나가 날라오니까 진흙부터 확 부서져갖고 무너져갖고 다 먼지처럼 되었는데 그 신상을 친 돌이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해몽을 합니다. 그 금은 뭐 바벨론 왕이고 그 뒤에 여러 나라가 나올 건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그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침착하게 근위대장한테
자기가 꿈 해몽을 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해석까지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다니엘한테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가장 그 높은 위치에 탁 앉히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뭐 또 보석을 뭐 선물로 주고 그랬겠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등용을 해서 바벨론의 각 지방의 최고 통치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역사를 통치해 가는가예요. 통치해 가는가. 여러분, 미국의 역사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사로 미국이 흘러갈까, 사람들이 다 그거를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이 통치되어지고 느부갓네살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정책과 또 행정, 그 모든 시스템이 결정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 보니까 여러분,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이요, 꿈 한 번 꾸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정신병자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자기가 꾼 꿈에 대하여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왕이, 황제가, 대통령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왕 중심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지켜주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때로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권력과 재물과 뭐 서로 끼리끼리 만난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을 서로 합력하여서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심지어 자기의 막 영혼을 팔기도 하고 막 가족을 팔기도 하고, 어떤 권력자는 자기의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왕이 자기 왕권의 위협을 받으니까 아들을 뭐 어디 뒤주에 넣고 막 죽이기도 하고. 권력 앞에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도 없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간 세상의 권력, 왕의 권력이라는 것인데, 그 권력이, 재물이 사람이 자기를 영원히 지켜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큰 제국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그 황제도요, 꿈 하나에 벌벌 떨어요. 꿈 하나에. 내가 어저께 꿈 때문에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수많은 돈과 권력과 또 여러 가지 뭐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저렇게 돈 많고 저렇게 큰 집에 살고 저렇게 인기가 많으면 아니 막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왔다고 그러고,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 그 수많은 재산을 놔두고 자살을 하고, 또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보면요, 정신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지는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상 바벨론의 역사는요, 잘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작은 소년, 우리나라로 치면 저 말단 9급 공무원, 우리는 대통령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여진다고 생각하고 정책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가 보니까 저 먼 나라,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왔던 나이 어린 9급 공무원 그 청년에 의해서 이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움직여지고 있고 역사가 운행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남유다의 위기, 남유다가 힘이 없어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끌려온 이 소년들은요, 실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는 위기였을지 모르겠지만, 인간 나라는 패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그 운행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기회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위기는요, 곧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다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처럼 보일 수는 있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실제로 여러분, 그는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는요,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옛날에 요셉도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줄 알았는데,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온 게 아니고 우울증이 찾아온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그 이병헌 씨, 김태리 씨가 주연했던 그 드라마인데, 이 작가가 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러 미스터 션샤인 이렇게 그 제목을 정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줄여서 미션이라고 하려고. 미션, 선교죠, 선교. 일부러 작가가 미션이라고 짓고 싶어서 미스터 션샤인 이렇게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요, 거기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 말기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조선 말기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요, 왕도 힘이 없고 마지막에 고종이 나오거든요. 거기 드라마에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없어요. 나라가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막 왕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하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백성을 위해서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 오히려 조선 백성으로 태어난 게 이 한인데, 나라의 권력자들 같은 조선인들끼리요, 조선인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조선 백성의 이 대표가, 조선 백성을 대표하는 게 이 드라마에서 이 이병헌 씨인데, 이 사람은 노비였어요. 아빠도 노비, 엄마도 노비.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비였는데, 이 노비가, 아빠 엄마가 그의 주인이었던 김씨 가문, 거기에 이 사람들이 노비였는데, 이 김판서가 산노비인 이병헌 씨 극중 이름이 유진이거든요. 유진의 부모를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종놈들한테 내가 본을 보여야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재산 잃은 건 아깝지만 손해가 아니야. 왜? 종놈들한테 본을 보였으니까. 아주 이런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부모를 잃은 이 유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어떻게 보면 조선의 대표적인 그 당시 불쌍한 서민인데, 누구를 만나냐면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님을 만나서 미국에 건너가요. 거기서도 갖은 고생을 다 하고 결국에는 미국의 전쟁에 참조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공을 올려서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그리고 대위가 돼서 우리나라에 다시 파견을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인이면서 태생은 조선인인데 실상은 미국인이. 그래서 미 해병대 장교로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를 버린, 자기에게 해를 가한 조선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조선 사람, 조선 여인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가장 가난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걸 나눠줬어요. 처음엔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또 공부도 가르쳐줬거든요. 또 때로는 의사들이 들어와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의사 타이틀을 갖고 들어와서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빵 나눠주고, 학교 세워서 교육시켜주고, 병원 세워서 낫게 해주고. 그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머리가 깨입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우리나라가 초대 정권이 결국에는 그 제헌국회가 여러분, 믿는 수많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우리나라 여러분 제헌국회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들의 또 정치에 다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실수도 했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줘갖고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운 그 초대 정권이 완전히 그냥 세워져서는 안 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민족이고 국회고, 이 나라는 가장 어려웠을 때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가장 밝은 빛을 비추었던,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위기일 때, 나라가 오히려 힘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모든 인간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수시는 하나님 주권의 역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메시지가 왕이 그 역사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역사의 중심에는 가장 가난한, 그리고 가장 초라한 포로로 끌려온 예수 믿는 한 청년이 있었다라는 거 꼭 잊지 말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고 실상은 그 다니엘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세상 나라는요, 머리는 금이지만 그 마지막 다리는 기초가 나약한 흙이었어요. 흙, 진흙. 물론 뭐 진흙도요 여러분 아주 그냥 단단하게 만들면 돌처럼 딱딱해지지만, 근데 여러분 진흙 뭐예요? 망치 같은 걸 한번 탁 때려 부수면 와르르 부서지는, 그게 진흙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금이면 뭐예요? 갈수록 다리가 부실한데, 우리나라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같은 거, 또 뭐 다리 같은 거, 한강에 그 다리 무너질 때, 성수대교 무너질 때 보십시오. 다리가 여러분 부실하니까 결국에는 그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뼈대가 부실하니까 한 건물이, 백화점이 와르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번쩍번쩍 금과 은과 쇠와 무슨 놋과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정작 중요한 다리는 진흙으로 되어서 돌 하나가 날라오니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와르르.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초가 나약한 인간의 제국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실제로 무너지는 건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었죠. 내버려 두니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서 쇠덩이라 다리가 못 이기고 무너진 게 아니고, 어디선가 날아온 여러분 돌덩이 하나가 그 나약한 기초를 무너뜨리라는 것이요. 그 돌덩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쳐서 무너뜨렸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흙이라고 얕잡아보면 큰일 납니다. 진흙도 버틸 때는 버팁니다. 중요한 건 결국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서 때려 부수니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전화원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무너뜨릴까?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무너뜨릴 때, 그때 세상의 악한 나라는 무너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 설교예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셨는데, 유독 독재, 그리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또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도 굉장히 권력이 그 몇몇한테 몰려 있죠. 한마디로 독재와 공산주의 같이 그런 나라들이요, 유독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종교가 여럿이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유독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봤더니,
결론적으로 여러분 교회만 들어오면요, 이 독재 정권이 왜 무너지나 봤더니 교회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종교는 좀 덜한데 기독교 교회 세워진다고 하면 난리 난다고,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서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꼭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깨어나요. 그들의 정권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독재하면 안 되는데 저거, 그걸 알게 되는 게 기독교만 들어가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막 겁줘가지고 또 그들을 막 무지하게 만든 다음에 어리석게 해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교회만 들어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독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교회에 관한 핍박이 그렇게 강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는 이슬람 쪽이 세잖아요.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그냥 다 죽여버린대요. 그래도 나라에서 모른 척 한대요. 심지어 죽이는 게 싫으면 뭐 귀를 잘라가기도 하고 코를 베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지하에 약 한 3,000개 이상의 지금 지하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무시무시한 이란과 같은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반대가 심한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자기네들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권력자들이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왜? 어두운 세상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머리가 깨어나고 여자들의 권리가, 그리고 뭐 노비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권리가 신장되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가서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독립운동할 때 앞장서가지고 목숨 걸고 이것은 잘못됐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 그거에 대하여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안창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안중근 열사도 마찬가지고. 유독 여러분 기독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생각이 깨인다는 것입니다. 왜? 어두운 세상을 깨우는 힘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땅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저들이 저렇게 살다가 망하겠지, 술 먹다가 망하겠지, 저렇게 동성연애하다 망하겠지. 아니요, 복음이 들어가서 깨우쳐줘야 돼요. 들어가서 부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과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 복음의 능력으로 금신상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김영호 박사님 아시죠? 김영호 박사님, 이분은 소경이신데 미국에서 굉장히 또 그 영향력 있는 활동을 많이 하셨던 죄송합니다. 강영호 박사. 이 강영호 박사님이요 어느 날 우연히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 이름이 진석이래요. 진석이의 일기장을 보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자기 아내로부터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대요.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 던지기 놀이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와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내용이 아빠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어마어마하게 존경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난 아버지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기분 좋을 아빠는 없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웠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이 강영호 박사님은요 책 한 권을 들고 침대에 누운 아들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진석아, 아빠는 깜깜한 데서도 글을 읽을 수 있단다. 그리고서 불이 꺼진 방에서 점자로 된 동화책을 아들이 잠들 때까지 읽어줍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신기해하면서 학교에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강영호 박사님은요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활용해서 깜깜한 방에서 자기 아들이 잠들 때까지 그 점자책을 읽어주면서 굉장히
그 흥미롭고 진지한, 또 때로는 굉장히 좋은 책들을 잠을 자는 그 아들 머리맡에서 다 읽어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동화를 듣고 책을, 아빠가 읽어주는 책을 듣고 자라면서 미국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 대학에 진학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에세이라 그래요. 에세이, 개인 에세이. 근데 진석이가 쓴 이 대학 진학 에세이 제목이 이것이었대요.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에세이가 입학 사정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진석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처럼 나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의사가 되고, 안과 의사가 되고 3만 번 이상의 눈 수술을 집도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슈퍼 닥터에 뽑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영호 박사님의 보이지 않는 눈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뭐 잘하거나 잘못한 거, 잘하면 내 마음에 들면 잘한다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잘못한다 그러고,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거를 그냥 다 대통령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역사를 보면 밝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시대는 늘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는 자는 소수였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 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더욱 밝게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초는 작아도 그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인 것처럼, 세상이 어둡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초를 들어서 세상을 비출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어려우시죠? 우리 꼭 기억합시다. 주님, 우리 더 나은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나를, 우리 가정을 다니엘과 같은 역사의 주인공 만들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거나 그들의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한테 날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 기도의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탓, 남 탓, 또 정치하시는 위정자 탓만 하고 있는 또 우리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땅의 우리나라와 또 수많은 세계의 모든 어려운 성도들, 또 나라들,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 더 밝게 빛나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 계획은 그래요. 뭐 당회를 계속 하면서 결정하겠지만, 확진자가 적어도 300명 이하, 한 200명, 300명 이하로 좀 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예배 교회에서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한 타임당 교육관과 본당 합쳐서 40명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10시, 11시 우리가 2번 예배 드리니까 80명까지는 여러분 다 오셔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러는 건 아니고 조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꼭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온라인이지만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명 나영이하고 우리 지은이 이번에 수능 시험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는 뭐 교회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기도회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지은이하고 나영이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학교에 꼭 진학할 수 있도록 그곳이 인류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이 인류가 아니고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나라와 민족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느니 번져내어 살리세. 죄의 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번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번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답게 작은 촛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더 나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또 사랑하는 또 북한 땅 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한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갔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